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고향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자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모함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반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전 재건은 멈추어 서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순금 등잔 때의 비전이죠. 이 순금 등잔 때의 비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순금 등잔 때를 보시게 되면요, 등잔대의 위쪽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나무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기름 그릇에 모이게 되면 그 기름이 다시 어디로 흘러갑니까? 등잔대로 흘러가는 아주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죠. 근데 스가랴가 이 비전을 처음에 보았을 때 이 비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비전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요, 군사적인 힘이나 물질적인 힘을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 재건이 군사적인 힘이나
물질적인 힘, 경제력으로 성전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돈이 많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물은 세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개인 취급을 받았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지도자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교회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풀뿌리처럼 지하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적인 힘과 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능력과 수단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성전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의사, 변호사, 돈 많은 사장님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변방의 어부들을 예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소르바벨이요, 야심차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그 성전 재건이 왜 중단되었을까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소르바벨은 황제가 자신에게 부여해준 정치적인 힘으로 야심차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더 큰 정치적인 세력을 만나게 되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소르바벨은요, 제국에서 지원해준 물자를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았을 때 성전 재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늘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소통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흩으셨죠. 우리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지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본래 이 순금 등잔 때는요, 성막을 밝히는 등잔 때입니다. 이 성막에서, 출국기에 나오는 성막에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이 황금 등잔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본 이 등잔 때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등잔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막의 등잔 때는 기름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죠. 하지만 스가랴의 등잔 때는 어떻습니까? 기름 그릇이 등잔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그릇이 등잔대에 붙어 있지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온 그 기름이 접시에 기름 그릇에 모이게 되면 그 기름이 순금 등잔대로 흘러가서 환하게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은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죠. 양쪽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자동으로 기름이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그 기름을 통해서 자동으로 순금 등잔대가 환하게 밝혀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의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교회가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은요, 가장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것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어두운 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안에 미움의 장벽, 불신의 장벽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장벽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 되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장벽, 불신의 장벽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환상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환상을 보게 되면요, 황금 등잔대가 올리브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산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상, 우리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 중심적인 악한 마음이 바로 가장 큰 장애물이고 가장 큰 상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안에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고 참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